508조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받들어 공독해 올립니다.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 신복들이 왕께 구하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저로 왕을 모셔 공명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경리 아리따운 공예를 구하다가 수렘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동면은 심히 아리따운 자라. 저가 왕을 공명하며 수종하였으나 왕이 더불어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사람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맥이 없어요? 이렇게 춤을 내세요 여러분. 아멘.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을 읽었지만 사실 구약 전체가 어려운 장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구약에서 열왕기상에 대해서 조금 생소하지요. 생소할 수 있지만 구약이 없이는 신약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할은 세 가지 큰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솔로몬의 통일 왕국에 관한 기록이 우리 열왕기상 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솔로몬 이후에 분열 왕국의 그 쇠퇴 과정과 북이스라엘의 그 멸망에 관한 그런 기록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홀로 남은 그 남유다 왕국의 사적과 멸망에 관해서 그러한 글들을 할애하고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열왕기상하의 주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순종할 때 그때만이 평화와 축복을 얻을 수 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열왕기라고 하는 말은 열왕, 여러 왕들에 대한 말을 기록했다는 뜻입니다. 열왕, 이 영어로는 킹이고 열왕이니까 킹스가 되겠죠. 복수가 되는 것입니다. 왕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왕들이 성경에 보면은 남유다,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런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과 그 주는 그러한 명령 또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 악을 행하고 그래서 쭉 보면은 그렇게 잘한 왕이 별로 나오지 않아요. 물론 있지만 거의 다가 멸망하고 왕들이 죽고 저주받고 그냥 아주 악한 그 아하바 왕이라고 알죠? 그 왕도 이 시대에 동시대에 나왔어.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악한 자기 아내의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오는 것이 바로 그 열왕기상 하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늘 왜 왕들이 이렇게 망하고 왜 이렇게 주님 앞에 저주받으며 아주 죽어도 아주 비참하게 죽는 그런 왕들의 모습이 계속해서 열거가 되고 나이게 되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 그렇게 됨을 분명히 성경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순종할 때만이 평화와 축복을 얻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으니 그러한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버지. 자, 어쨌든 오늘 그 말씀 열왕기는 여러 왕들에 관한 역사를 기록하고 평가하면서 그 평가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시느냐, 그가 얼마나 영토를 땅을 지평을 넓혔느냐 또한 얼마나 성공을 했느냐에 두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죠. 아멘. 끝이 좀 화려하거나 뭐 크거나 여기에 두지 않고 얼마나 내실 있는 모습으로 그 내용대로 잘 정말 준행하며 살았느냐, 뭐 거기에 하나님께서 잘 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이 무슨 뭐 얼마나 우리가 화려하게 뭐 직분을 맡고 직임을 맡아서 나는 이런 직임을 내세우고 그 직임 때문에 막 어깨가 올라가고 막 그렇게 하는 것, 이거 주님이 원치 않아요. 직임이라고 준 것은, 직분이라고 준 것은 더 성기라는 거예요. 아멘. 더 겸손하라는 거예요. 아멘. 더 머리를 숙이라는 거예요. 저 어려운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 오면 아이고 오셨습니까 하면서 머리를 아주 그냥 90도로 그냥 숙여서 더 일을 열심히 하라고 직분을 주신 것인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자기가 과시하라고 주신 것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얼마나 큰 교회를 지었느냐, 우리 주님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막 교회가 크고 성도가 많으면 그 아무래도 그 큰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부패가 더 있거나 말을 잘 안 듣는 사람이 더 많거나 하는 게 그게 일반적인 상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많으면 많을수록 나쁜 것도 많은 거예요. 좋은 것도 많겠지만 나쁜 것도 많은 것이죠. 뭐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적다고 해서 뭐 미사일 교회가 이런 전국에 보면 수없이 많은데 그 교회들이 그러면 다 잘하느냐?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교회가 작다고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큰 교회라고 다 못하는 것이냐? 그런 것도 아니지만 작은 교회라고 해서 다 잘하는 것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작으면 뭐 작다고 불쌍히 여김을 받거나 긍휼히 여김을 받거나 도움을 많이 받거나 뭐 네 교회가 적으니까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그 큰 위로를 하겠다라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하나님에게 충성하거나 얼마나 열심히 섬겼거나 말씀대로 준행을 했거나 그런 것을 보시는 것이지요. 아멘. 나중에 나라가 남북으로 갈렸을 때에 북이스라엘의 세력을 가장 크게 펼치게 한 임금이 바로 여로보암 2세라고 나옵니다. 나중에 보면 당시 이스라엘은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 국토의 넓이가 늘 달랐는데 여로보암 2세 때에 국토가 제일 넓었고 경제적으로도 그때가 제일 흥왕했다라고 성경을 찾아보면 나옵니다. 아버지. 자, 그렇지만 성경은 그를 훌륭한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여로보암도 망하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열왕기하 14장 24절 말씀을 보면 여로보암 2세 때에 이세에 대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아버지. 이 여로보암도 이 왕도 뭐 시대적으로 흥왕하고 많이 발전해서 먹고 살기 좋은 그런 시대였다고 하지만 결국은 이 여로보암도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재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인생을 평가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인정하고 그걸 평가하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있죠. 언제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걸로 평가를 하는데 어떻게 평가할까요, 여러분? 무덤 이유까지 생각해서 성공적인 인생을 우리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무덤 이유까지 가야 돼요. 무덤에까지도 아니에요. 무덤 이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뭐 늘 말씀을 드리지만 아무리 부자고 돈이 많고 성공을 하고 뭐 박사학위를 받아도 죽을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 사람 잘 죽었다는 소리 들어야 돼요. 여러분, 아버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 참 잘 죽었다. 응? 잘 죽었다라는 말은 그 나쁜 짓 했으니까 잘 죽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살았을 때에 참 좋은 덕을 많이 베풀고 사랑을 많이 하고 참 주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과 윤례를 법도를 지킬 때에 그리고 많은 좋은 영향력을 끼쳐서 죽었을 때에 그 사람 참 잘 죽었다 그러죠. 그렇죠? 나쁜 애가 잘 죽었다가 아니라 좋은 일 잘했기 때문에 많이 했기 때문에 죽었어도 참 잘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사람은 죽으면 그 사람은 예를 들어서 반대로 그 사람은 죽으면 안 돼. 그렇게 죽으면 안 돼. 저 사람 우리 아까 잘 죽었다라는 말에 반대말에 또 잘 죽었다는 말 하죠. 잘못 죽으면 그렇게 됩니다. 저 사람은 정말 잘 죽었어.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어. 이렇게 이름을 그렇게 남긴다면 참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성공적인 인생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합한 아멘. 삶을 사는 인생을 열왕기서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자, 열왕기상하는 다윗이 죽은 후에 여러 왕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열왕기상은 본문처럼 다윗의 노년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노년 이야기. 오늘 우리가 1절을 읽었지요. 1절을 보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안 따뜻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따뜻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다윗은 체격은 아주 작았지만 그 사자와 곰을 때려 눕힐 수 있는 그런 아주 그 용맹함, 용기가 있었던 그런 용사였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여러분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양들을 치는데 얼마나 광야에 그 맹수들, 그런 맹수들이 양을 공격하면 여러분 순식간에 이 다윗이 물맷돌을 돌려가지고 그 맹수들을 물리치는 그런 일들을 늘 했죠. 그래서 양들을 보호하고 또 염소도 보호하고 뭐 이렇게 그런 아직 때묻지 않은 그런 다윗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주셨는지 그런 용맹한 그런 것을 겸비했던 그런 용사였습니다. 아멘. 그의 평소에 물맷돌 던지는 솜씨는 또한 타의 추동을 불허할 만큼 얼마나 그 물맷돌을 잘 돌리는지, 결국은 그 골리앗도 한 방에 돌려가지고 이막 그 정중앙에다가 내리 꽂아가지고 그 거인이 쓰러뜨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그래도 여러분 겸손히 자신을 감추고 이 다윗은 살았기 때문에 그의 탁월한 무술 실력을 그의 아버지 이새와 그들 형들도 당신은 몰랐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용사였지만 다윗은 풍부한 정서가 있었습니다. 풍부한 정서, 그냥 단순한 용맹과 어떤 용기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다윗에게는 지성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인성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성까지 겸비했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고요. 거기다 더해서 손기술, 손재주까지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성이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지력이 있어야 됩니다. 지력이라는 것은 나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식으로 모든 것을 이 일사천리로 모든 것을 일을 잘 해나갔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 간구할 때에 주님 저에게 지력을 주십시오. 아멘. 지력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만 알면 이 세상에 그거는 말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혜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식과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런 사람이 되거라. 아멘. 뱉듯이 여러분 우리는 지식과 지혜를 겸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게 바로 지성적인 사람인 것이지요. 그리고 인성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은요 인성이 나빴다면 거기에 국무총 저게 될 수 없었죠. 다윗은 굉장히 자기를 모함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여러 적들을 갖다가 물리칠 때도 화내지 않았습니다. 좋은 인성으로 화답했고 좋은 인성으로 그들을 용서했고 그들을 감싸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은요 우리들에게도 좋은 인성이 필요합니다. 주여. 물론 저도 성격이 좀 급하니까 때로는 실수할 때가 있지만 저도 많이 안 변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됐으니 이 정도 됐다는 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멘.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내가 이 세상에 그냥 세상 사람으로 있었다면 이거 할 것 다 하면서 성질 낼 것 다 하고 또 나쁜 짓 할 것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이분들 감사하셔야 됩니다. 아멘. 적어도 예수님을 믿으니 이 정도가 됐다고 아멘. 그렇게 스스로 토설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영성도 이 다윗은 있었습니다.
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정말 날마다 정말 눈물을 갖다가 침상에 뿌리면서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 앞에 묻고 따지면서 하지 말라는 거 처음에는 어려웠잖아요. 처음에 다윗이 범죄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나 점점 영생이 깊어갈 때에 우리는 자꾸 기도해야 됩니다. 자꾸 주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그 영성은 한 단계 올라간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아멘. 지성과 영성과 영성이 여러분 이 세 가지가 한 조합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을 잘 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이 다윗은 음악의 천재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수금을 잘 탔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수금을 잘 탔어요. 그는 찬송시도 많이 지었고 그 다음에 영적인 힘도 있어 그가 수금을 타며 찬송을 할 때에 뭐라고 했죠? 거기 가보면 사무엘상 16장 23절에 가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수금을 타니 악신이 떠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악신이 떠나갔다고 그렇게 나오는데 찬양을 부르면 여러분 마귀가 떠나갑니다. 아멘. 찬양을 부를 때에 여러분 귀신과 마귀와 사탄이 한 길로 왔다 7길 도망가는 역사가 그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찬양을 많이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찬양이 독점은 기도잖아요. 기도가 안 될 때는 찬양하세요. 그러면 그 찬양이 바로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일납되고 사탄 마귀는 떠나가고 아멘. 나에게는 영성이 높아지고 그렇게 삼박자가 다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어쨌든 오늘 본문에 돌아가서 이 왕이 된 후에는 이 큰 가슴과 넓은 마음으로 참으로 지혜롭게 통치를 참으로 잘했습니다. 이 다윗이 사무엘을 하를 보면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사울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을 추모했습니다. 오히려 사울에게 충성했던 길앗 야베스 족속들을 넓은 가슴으로 품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공심을 가지게 되면요 남이 나한테 아무리 해코지 해도 그게 적으로 여겨지지 않고요 잘못으로 여겨지지 않고요 오히려 사랑의 눈으로 봐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공심을 품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정말 아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요 넓은 가슴이 되고 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따뜻하고 넓은 가슴을 가진 그는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처럼 훌륭한 왕이었지만 오늘 본문에 읽어보니까 그도 이제 뭐라고 했죠? 그도 늙으니까 아무리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신하들이 뭐라고 합니까? 늙고 약해진 왕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예쁘고 건강한 동료를 구해서 왕의 품에 두자고 결정을 합니다. 우리 왕이 이제 혼자서 늘 나이가 들어가니 외롭고 쓸쓸해 보이니 젊은 여자 하나를 저 왕 앞에 우리가 데려다 주자. 그렇게 건의를 하자 해서 그렇게 이제 아비삭이라고 하는 아주 예쁜 그런 여자가 왕의 품으로 들어가게 되죠. 나중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자 옛날에는 왕의 몸이 쇠약할 때에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건강한 처녀를 품고 자서 건강을 회복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이 왕이나 좀 높은 직에 있는 사람들은 그 업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는 혼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아주 젊고 예쁜 여자를 거기에다가 데려다가 같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해 주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려온 동료가 오늘 본문 3절에 나오지요. 나오는 수렘 여자라고 했죠. 수렘 여자 아비삭이라고 나옵니다. 아비삭. 여러분 수렘이라고 하는 곳은 갈릴리 나사렛 근처에 있는 위인촌으로 소문난 지역이었어요. 당시 이스라엘 최고 미인들은 수렘에 가장 많이 있었다고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수렘 여자 중에 아비삭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처녀를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을 복양하게 했는데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그녀의 복양은 받았지만 그 아리따운 아비삭의 도움은 받았지만 동침은 하지 않았다고 마지막에 나오시죠. 아멘. 동침하지 않았다. 오늘 본문이 주는 몇 가지 교훈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동침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과거에 이 다윗은 몇 가지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여자를 취하고 그리고 자기 우리아의 자기 충신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일도 있습니다.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선지자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나요. 그 선지자로부터 엄격하게 이렇게 엄중한 경고를 받고 그래서 회개하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아름다운 여자를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왕이니까. 그러나 동침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 내가 과거에 내가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바로 자기가 그 죄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회개에 이르러서 이제는 회개한 것을 정하고 거기에 따른 행동을 내가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사실의 결과인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첫째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 우리는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된다는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욕심을 우리가 부리서는 안 돼요. 인생은 짧습니다. 그렇죠. 다윗의 늙은 모습은 곧 우리의 모습이 곧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렇겠죠? 이미 우리는 늙었습니다. 아멘. 늙고 있고 저도 늙었어요. 이제 뭐 여러분들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는 곧 이 다윗의 모습, 이 말년의 모습을 우리도 똑같이 겪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대단한 존재인 것 같아도 세월의 흐름 앞에서는 천하장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옛날에 한가닥 했다는 사람들 한번 여러분들 나름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도 뭐 전두환 뭐 누구 할 것 없이 뭐 이병철 뭐 정주영 할 것 없이 그렇게 찾아가던 사람들도 나이 앞에는 꼼짝없이 그냥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슬처럼 형장이 이슬처럼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노래말도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노새 젊었어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니 하는 이 노래가 세상 노래이지만 이 말이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좋은 일을 하든 뭐 우리가 용감한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젊어서 하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 그만큼 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늙으면 그냥 죽는 것입니다. 나가지고 늙어가지고 병을 얻어서 죽을 샀답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죽는 것이에요, 여러분. 별것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언제든지 겸손해야 됩니다. 아멘.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삶 앞에, 내 자신 앞에, 정말 내가 행동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말씀 앞에, 말을 토하는 말 앞에도 겸손해야 됩니다. 뭔 말을 하기 이전에 세 번쯤 생각하라는 말 제가 몇 번 했잖아요. 3, 4번 해야 됩니다. 행동할 때, 말을 할 때, 생각할 때, 마음에 품을 때 세 번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겸손해야 됩니다. 인생은 잠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청년을 새벽 이슬 같다라고 표현하죠. 그 표현에는 두 가지 복식적인 그런 의미가, 복선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 하나는 맑고 깨끗하다는 그런 의미, 청년은 그렇다는 것이죠. 맑고 깨끗하다 라고 할 때에 청년이라는 말을 쓰고요. 또한 두 번째는 하나는 청년 시절은 새벽 이슬처럼 금방 사라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새벽 이슬처럼 금방 지나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나치게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지나치게 욕심을 부렸다가는 새벽 이슬처럼 언젠가 그냥 싹 없어져 버려요. 사라져 버려요.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지 말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끝까지 충성하십시오. 다윗의 신하들은요, 다윗이 늙어도 변함없었습니다. 충성스러운 신하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그러한 성도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어저께 잘한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충성스러운 신하는 오늘 안 변해요. 다윗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꼈습니다. 이 신하들이. 자, 그만큼 참모진이 좋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참모진이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한 우리 예수님 앞에 참모진이 다 좋았는데 가룟유다가 안 좋았지요. 오게 튀었습니다. 참모진이 좋으면 여러분 그만큼 그 왕의 그 직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또 설령 그 직이 잘못되더라도 여러분 그 참모들 때문에 그 왕이나 임금이나 대통령이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름이 높이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죠. 오래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다윗왕이 늙고 힘이 없게 되었다고 다윗왕을 배신했던 여러분 넷째 아들이 있습니다. 이 신하들은 오히려 충직하고 정말 참모진들이 좋았는데 그래서
그 다윗 왕을 사랑하고 존경할 때에 그 솔로몬 왕 때 그들은 그 자기 다윗이 죽고 솔로몬 왕이 이제 그 직을 이제 이어갔잖아요. 그런데 그 솔로몬 왕이 아버지의 신앙을 계속해서 충실히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그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한 번 나의 왕은 끝까지 나의 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예수님은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끝까지 믿어야죠. 한 번 그 신앙을 가지면 끝까지 갈 수 있는 신앙이 되겠는데 요즘 변질된 신앙, 주님 앞으로 멀리 떨어지는 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다윗 왕의 아들들이 여러 명 있었죠. 근데 그 아들들 중에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도니아의 아들하고 그때 당시에 요압 장군을 비롯한 몇몇 사람은 결국 나중에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여러분, 아도니아가 그 아버지를 대적하고 또 요압왕과 같이 이렇게 모의해서 어떻게 그 왕자리를 한번 꾸며보려고 도모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결국은 이 사람들은 등을 돌리는 것이죠. 배반한 것입니다. 배신한 것입니다. 배신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주님을 사수해야 되고요. 아멘.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믿음에 배신하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버림받게 됩니다. 사람들은 힘이 있으면 웃고 힘이 없으면 때로는 배신을 합니다. 그러나 힘이 없을 때 헌신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미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힘이 없을 때, 아멘. 힘이 없을 때 헌신하는 사람 있어요. 힘이 없으면서도 헌신하는 사람 있어요. 이 한 몸 내가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뭐 다른 건 드리지 못해도 내 한 몸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나중에 미래에 살게 됩니다. 나중에요 일이 역전돼 가지고 잘 되면 이 사람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만큼 충성했기에 그에 대한 수고 반드시 대가를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사랑과 교회 사랑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특별히 교회가 연약해 보일 때 그 교회를 더욱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교회가 연약할 때도 있지요. 몇 명 되지도 않고 늘 뭐 돈이 뭐 재정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또 뭐 어떤 목사님들은 뭐 그냥 뭐 또 건축하자 뭐 하자 뭐 그냥 연약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도망가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조금 적당한 교회 있잖아요. 교회 건축 다 되어 있는 교회 뭐 아니면 뭐 안정적으로 그냥 나는 그냥 출석만 하고 가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찾다가 뭐 못 찾고 또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참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런 어려운 교회 하나님 몸된 재단은 어렵거나 뭐 행복하거나 크거나 왕성하거나 하나님 외에는 다 똑같은 것이죠. 아멘. 거기에 몸을 돌리거나 배신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신앙이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연약해 보일 때 그 교회를 더욱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신부가 되는 기초를 놓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하나님은 그 마음을 키워가시고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이고 아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지성으로 공양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지성으로. 수렘 여인이 여러분 이 수렘 여인 아비삭은 자신의 미모 때문에 왕의 품에 있게 되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왕을 공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공양. 뼈박들어서 정말 섬겨주었다 이런 뜻이죠. 외모보다 헌신하는 마음이 더 중요했다는 뜻입니다. 아멘. 자기가 예쁘고 젊고 하니까 그 몸을 이용해서 뭐 그 왕을 그 다윗 왕을 갖다가 뭐 고득이거나 뭐 그렇게 즐기거나 그런 마음이 아니고 자기는 왕 앞에 들어가서 나는 이 왕을 나에게 맡겨주셨으니 내가 끝까지 충성스럽게 내가 모셔야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그 일념으로 이 수렘 여인 이 아비삭은 그런 외모보다는 헌신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고 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름다운 신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되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공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몸된 재단을 공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러면 우리가 받는 영광은 아비삭의 영광보다 더 훨씬 더 큰 영광이 되어질 수도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아비삭은 왕의 품에 있는 영광을 누렸지만 다윗은 그녀와 동침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일생 동안 남자를 모르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남자를 모르는, 그냥 왕만 섬기는 여자였지 남자를 모르는 여자가 되었어요. 오직 다윗의 아름다운 신부로서 최선을 다해 그를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신부는 여러분 배신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남자, 한 왕, 오직 우리 주님만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처럼 남자를 몰라도 권력과 돈과 취기로 만족하는 여성도 간혹 있지만 그런 처지를 부러워한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아비삭은 많이 울었을 것이다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의 그 아비삭이 되면 여러분 영광도 있지만 불행도 따라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비삭이 되고 예수님의 아비삭이 되고 신부가 되면 때로 잠깐의 고난은 있어도 그의 영광과 행복은 절대로 영원할 것이다. 그렇게 아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을 사랑하고 공양하고 헌신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무엇보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욕심이 있으면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어요. 아멘. 네가 나에게 받을 생각만 하고 왔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와 찬송과 헌신을 드리고 마음과 물질과 시간을 힘써 드리는 그런 삶을 산다면 너는 드릴 줄도 아는구나 이렇게 많이 바뀌겠죠.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습니다. 너는 받기만 하려고 왔구나. 이게 아니라 너는 드릴 줄도 아는구나. 그런 마음을 부으시고 주님은 그런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기름 부으시고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사무엘상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 행함을 달아보시는 겁니다. 네가 과연 어떻게 하나? 내 사에 어떻게 세밀하게 네가 네 생을, 네 삶을 어떻게 꾸려나가고 있는 것인가? 너는 맨날 욕심쟁이처럼 사는 것인가? 아니면 네가 그래도 들어는 베풀면서 살기도 하는구나라고 하는 그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멘. 특히 연약한 사람들을 등쳐먹는 그런 행위는 가장 나쁜 행위가 되는 것이고 연약한 사람을 아끼고 살피고 도와주는 행위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 중에 한 가지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멘. 가끔 어떤 분의 기도를 언뜻 들어보면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몸된 제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남을 위한 중보의 기도 소리를 참으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동네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이 다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굳이 나는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내 기도는 할 필요도 없어요. 내 기도하면 이미 하나님은 그래 네가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것까지 아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어하는 사람과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을 도와주고 그가 살만하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면 그것처럼 보람되고 기쁜 그런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말입니다. 꼭 우리는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영적인 아비삭으로 여기시고 만배의 축복으로 여러분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함으로 더욱 축복받는 그러한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